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립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사실은 저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것 중에 이번에가 두 번째로 센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외부에 강의를, 외부에 설교하러 갔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아, 마이크가 안 나오네. 네네. 그리고요, 요번에 그 두 번째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원고가 다섯 장인데, 아침부터 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박성준 목사 한 40분 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걸 또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진짜 되게 큰 압박을 누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는 잘 안 읽으려고 시도하는데, 요즘에 읽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앞에 분들이 졸음의 상태를 봐서, 뒷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무신예찬 귀가 있는 사람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보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 박성준 목사가 드디어 계시록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그 복음서 아니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빠져나가지 않는데 한 몇 주 전에 이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됐고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예수님이 BC 3, 4년에 오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질문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떻나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진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그거로 인한 되게 큰 문제가 그 식민지 수탈도 있었고 당시에 뭐 어떤 경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권력자들한테 수탈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그 당시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사두가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사회 정치적, 종교적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그 당시에 많았던 사람이다. 저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사실 질문의 목적이 있었죠. 질문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떻나요?라고 얘기한 질문이 뭐냐면 오늘 시대가 어떠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줄일게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건 뭐냐면, 왜 지금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가 힘드냐, 지금 힘드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와야 되는데 그 당시가 가장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온 거 아니겠냐,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원래 사실은 제가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날 완전, 그냥 1시간을 그냥 날려버렸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요약한 게 있더라고요. 2024년 5월 6일 날 한겨레 신문 이재성 기자가 딱 요약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날의 이야기예요. 너무 예약을 잘해 주셨는데, 이 기자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다. 국가가 해야 될 그 신뢰가 파괴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죠? 좀 길지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 34조 이야기입니다. 해병대 최해병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헌법이 파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총선 때 다 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돌아다니면서 24번인가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치주의 파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통과도 안 되지만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다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가 파괴되었다. 야당하고 얘기 안 하고, 같이 얘기 안 하고, 뭐, 외교 파괴야 뭐 요즘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재정 경제 파괴, 이거는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이죠. 하기야 뭐, 875원짜리 팔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너무 과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펑크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 사회를 또 파괴하고 있고요. 뭐 R&D에선 다 아실 거예요.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들 다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경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 자신과 아내를 위한 법이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 장점은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나라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반 공무원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받으면 된 사회가 됐잖아요.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회를 살고 이상한 사회를 그럴 때 이제 그분의 얘기가 그거였죠. 이거보다 예수님 당시잖아요. BC 3, 4년이라고 얘기한 예수님 당시가 이거보다 더 심각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면 그때 올 일이 아니라 뭐 모든 역사를 다 아신다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올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왔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헛다리 짚고 그랬는데 지금의 그 당시에 비교해서 전혀 뭐 얘기해서 안 힘들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셨으면 지금 오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1시간가량 나눴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오셔야 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학이 되면서 방학 전에 무신예찬이라는 오늘 그 제목을 땄는데 이 무신예찬이라고 얘기하는 책이 생각보다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쓰여진 거는 미국에서 2009년에 쓰여진 책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에 번역된 책인데 무신예찬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자극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제는 그렇지 않고요.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한 50가지 목소리, 50 Voice of Disbelief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Why we are atheist. 왜 우리는 무신론자인가, 신을 믿지 않는 자인가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원제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50여 명의 글이 나오거든요.
50여 명이 참여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내용입니다. 신하고 종교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철학자, 과학자, 문학가, 언론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0여 명, 52명 정도가 이제 이 책을 팔기 위해서 이 근데 저자를 끌어낸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피터 싱어라고 얘기하는 현대 지금 윤리학자로서 가장 그 사람 이름을 맨 앞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이 뭐 대표 편집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내서 우리나라에서 책을 팔았는데 어쨌든 이 그 우리가 종교 없이 어떻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는 책인데요. 이 책 정말 목사들이 다 봐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이 안 보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왜 무신론을 얘기하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저자들이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우리 10가지에 대한 뭐 얘기를 저도 얘기를 했지만 현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가 신통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신통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뜨뜻미지근하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근데 여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종교가 그런 해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 있잖아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현실을 상대하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되게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성서는 되게 한계가 많은 책이에요. 근데 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성서 안에 있는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리가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해리스를 분석할 만한 도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오늘 우리가 만난 정부를 설명할 만한 도구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난 성서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해석하는 거지 성서가 진리가 아니다. 근데 모든 질문 있잖아요. 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몇 번을 봤느니 성경책에 답이 있다는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얘기하고 좀 얘기하면 성서라든지 아니면 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이 그걸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만 해도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개의 복음서가 보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산 아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똑같은 이야기도 다 다른 이야기고 또 오류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쉽게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나오는 거랑 창세기 2장 3절 이후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집자가 한 거지 그게 연속선에서 쭉쭉쭉 읽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늘 다 아시죠? 성서 무호소를 하면 통 치고 그건 무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석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무호하지는 않거든요. 글자 그대로는 무호하거든요. 우리 번역본도 여러 가지고, 역서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어긋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못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면, 이건 더 이상 먹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잘 빠져나가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윤리적인 토도에 의해서도 종교를 비판합니다. 오늘 종교가 윤리적인 것들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서라고 얘기하는 거에 신의 명령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잘 생각해 보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에 나오는 많은 윤리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것들은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도덕적 상식에 맞는 것들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죠.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 성서에 뭐 십계명만은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군인 딸이 저기 뒤에도 있지만, 저는 군대 있을 때 스나이퍼였거든요.
중대, 뭐, 대대급은 아니고 작은, 이제 한 160명, 200명 되는데 스나이퍼인데 스나이퍼가 군종병이었거든요, 제가? 군종병인데 스나이퍼였어요. 총 쏘는 사람, 멀리서 총 쏘는 사람이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어디까지 지켜지냐면, 그건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상황에서 그게 맞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도덕성에 입각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성서에 나오는 거나 경전에 나오는 명령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 그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따르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게 우리가 보편적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맞는 것만 따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까지만 다행이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죠.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 유리한 것들만 그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지, 교회에 유리하지 않은 성서에 나오는 명령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말아라. 교회가 따르나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 따르지 않고 따르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은 보편적 명령이라고 얘기한 도덕적 명령에 따르는 것이 명령이라 그걸 따라야 된다.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따라야죠. 사람이 돈보다는 우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의 명령 이전에 도덕적 상식이잖아요. 인간을 대상화할 수 없고 사람을 돈으로 매길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이건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상식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종교가 그걸 따르는가? 또 이거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좀 거칠게 하나 얘기할까요? 성가대보다 교회 학교가 미칩니다. 많은 경우. 왜? 그, 교회 학교는 돈 먹는 함하고 성가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집단이. 이건 좀 심각하고, 이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현실적으로 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종교 집단이 미친, 그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뭐 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종교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지 않았죠. 너무 멀리 얘기하더라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그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 누군가? 이게 너무 불편하지만 기독교는 아무 말 안 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카톨릭? 아무 말 안 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 권력을 서로 간에, 뭐 종교는 표밭이기도 하고, 표를 제공하는 대로의 그 종교가, 그것들을 정치로부터의 이득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서구와 이슬람권에서 각각 종교적 근본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 세력이 커지고 있고 정치와 경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무신예찬이라는 단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종교가 종교답지 않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럴 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종교의 폐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종교가 종교답지 않을 때 이 무신예찬, 신의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묵시록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책을, 어, 처음으로인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언과 묵시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묵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좀 제가 봤는데 저희는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문은 그 히브리어 원서는 좀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언의 느낌이 좀 안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나를 집어넣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가 되고 예언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 말들을 하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제 얼핏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얼핏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라고 얘기할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핏 봤다,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책을 우리가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꼭 반드시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계시록하고 약간 다른데요. 특별히 이제 2장, 3장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거를 계시라고 그러니까 흠집 보고 얘기한 거라고 얘기해야 할지 설교라고 이해하게 할지 되게 애매모호한 이런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말씀이 바로 어, 계시록 3장.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사대 교회를 향한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사실은 시험 문제를 하나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계시록 하면 이제 일곱 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지 않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40분이 되니까 이건 다 건너뛰고 이제 4대 교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절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뭐지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일곱 영을 가졌다는 얘기고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일곱이라고 얘기한 단어는 번역하면 퍼펙트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더 적절한 거예요. 일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완전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7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창조도 7일을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속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10일 요 정도에 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차용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일로 변경하게 되죠. 뭐 아시죠? 우리가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7은 완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나타나는 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식년 같은 경우가 7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과 일곱 별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뭐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요 정도가 될 때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설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대교회가 되게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이 뭐였냐면 보니까 교회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말도 빨라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할 텐데요.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썩었더라도, 하나님의 행위를 제대로 못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다시 교회는 그러한 흰옷 입은 사람들한테 세워질 것이고, 그들에게 또 힘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 갖고는 사람들이 힘을 못 내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무신예찬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자기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할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긴 거기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은 경우 그분의 이야기는 기도와 설교와 모든 내용들이 주소서, 주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의무감을 가져야 돼. 뭘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줄기차게 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통일을 반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잖아요. 하나님 뭐 한 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통일되거나 이런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작은 예수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주옵소서라는 말 가지고는 하나님만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하나님 주옵소서, 환경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으로서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진 않았는가. 회개하고 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진 않은가. 어쩌면 이 무신론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없는 세계를 그들이 느끼는 이유는 신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진 않은가라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되게 불편한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그 비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 너무 오늘날 시대와 너무 그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히틀러 정권과 오늘날 개신교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차별과 억압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차별과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누가 계속 유포하냐면 그 많은 유포자가 누구냐면 개신교가 되게 많은 유포를 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당시에 히틀러 그 나치 정권에서 했던 그 차별과 억압이라고 얘기한 유포.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예를 들면 그 외국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돌아다니는 그 유럽 돌아다니는 집시 이 사람들 다 잡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어쨌든 적들을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적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하고 자기네 공동체의 자기의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그 나치 정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중국 분들에 대한 뭐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원하거든요. 종교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가 나서서 배척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러면 종교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면 하나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니네들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방전국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글을 썼었지만 해방전국에서 친일파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한 단어.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무서운 건 그게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아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의 옷을 입힌 이런 탄압이었죠. 오늘날 이런 단어 공산주의, 빨갱이, 붉은 이번에 붉은 사람을 또 외친 사람이 하나 있어. 갑자기, 이건 원래 설계 없던 사람인데, 김문수 씨가 누구를 향해 붉은 사람이라고, 뿔갱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그건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세력들을 강하게. 근데 종교가 그러한다. 그건 뭐, 기독교뿐만 아니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겠는가라고 얘기해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빨리 끝내기에 노력하는 이 빠른 말들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귀가 있는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흰 옷은 입은 사람,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버리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아, 잘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예찬의 글 두 개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으로 하찮은 존재다. 공간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고, 이거 윤건사님 생각, 좀 읽다 보니까 공간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고 시간에서는 한 찰나에 불과한 헤아릴 길 없이 미미한 존재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에게만큼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 서로에게만은 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만큼은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뭔가 믿을 것이 있으면 좋겠는가? 주위를 돌아보라. 세계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다. 하늘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훌륭한 삶을 선택하면 당신의 천국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내세를 원하는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다시 살게 된다. 이거 무신론, 이 사람, 아마 이 다운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책이 다 기억나지 않는데, 무신론자 협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훌륭한 삶을 선택하면 당신의 천국은 지금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 되게 반성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훌륭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고요. 내세를 원하고 있는가? 내세 원하죠.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도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세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유산을 만들고 있는가? 기억할 만한 유산을 만들면 그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우주에 비해서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융어사님하고 저로 지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면 원자가 깨지냐, 양자가 깨지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다 깨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 깨지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맞습니다.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되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모두 흰 옷을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흰 옷을 입은 좋은 만남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고 이루기 위해 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만들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능력과 약속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